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더럽고 추악한 영, 예외를 해방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령, 피곤, 저림,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의 영, 예수의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과 불신함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치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과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과 아니라 영적인 막힘, 기도문과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 떨림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교심,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움, 우울함, 낙심,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돌파를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틈타들의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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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채우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여 이 시간을 장악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빈 마음으로 주님 절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시간에 주님 임하여 은혜로 주시옵소서. 채워주셔서 성령여 이 시간에 주님의 함께하여 세미한 음성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께 영광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꿔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해주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바로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타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내 영혼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그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믿을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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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저물어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아 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려라. 모두 다 우리 주를 경외하여라. 주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주를 향해 부르짖는 자들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은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주께서 뭇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 온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달려들었지만 도리어 저 원수 저 대적들이 비틀비틀 넘어졌도다. 저들이 군대를 일으켜 진을 치고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네. 저들이 전쟁을 일으켜 내게 대항한다 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리라. 두려운 일 당할 때도 주께서 이 몸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 은밀한 곳에 숨겨두시리. 저 원수들 달려들지 못하도록 나를 안전한 바위 위에 높이 올려놓으시리.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보란듯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의 집에서 기쁨으로 제물을 바치며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인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께서 살아있는가 그 말씀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밤 가나는 곳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입성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이지 아닌가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신 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아멘. 주님 우리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릿의 거리에 오가는 행인들에게 이 두 마디를 던지며 40년 동안 변함없이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 젊은 날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지만 그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만나질 못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거리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제너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 라고 회상할 무렵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 후 목사는 말씀을 전하러 방문한 LA와 펄스에서도 이와 같은 간증을 듣게 된다. 영국에 돌아온 목사는 얼마 되지 않아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4명의 목사와 3명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게 된 목사는 그곳에서 만난 한 인도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된다.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 선물 사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제게 와서 물었죠.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는 가는 곳마다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었고 그에 의해 파악된 수만 14만 명이 넘었다.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는 제너를 수소문에 찾아갔고 그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다짐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그는 긴 전도자의 삶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전해들었고 2주 후 그는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당신.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라 담수호인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관습적으로 물이 많으면은 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종종 이 호수라고 하는 뜻의 레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대부분 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호수에 바람을 이용을 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람이 호수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호수 위에다가 배를 띄우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 호수의 바람을 타고 육지 쪽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울리면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이 원형극장 무대와 같은 아마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에 있는 원효극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 무대 쪽에서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은 아무 음향 시설이 없이도 멀리까지 들리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말하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말씀하신 이 방법이 무척 과학적이었다. 예수님이 정말 똑똑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가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업의 터전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업을 이어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이 호수 밖에 근처의 땅은 비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는 그 땅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다 위에서 육지 쪽을 보게 되면은 그 호수 가에는 어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더 멀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당시에 이 유명한 랍비들은 회당이나 성전에서 보통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이나 성전에서만 가르쳐야지 당시에 어떤 관습적인 그런 생각으로 볼 때 맞았는데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그런 어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일따로 삼따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일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일을 하고 말씀 우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씨는 복음을 말하고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또 여기서 4종류의 밭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의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면 씨가 떨어진 밭, 즉 뭐 돌가나 길가나 뭐 가시밭, 좋은 땅이 뭐냐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씨 뿌리는 사람을 중점으로 해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처음 접할 때 드는 그런 생각은 나는 어떤 땅일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감히 내가 좋은 땅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길가일까? 돌짝밭일까? 또는 가시밭일까? 하면서 은근한 정제감이 들 수 있는 그 본문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 제자들의 모습은 좋은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나쁜 땅에 가까웠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에게 전부를 걸고 따랐던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오른편 또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썼던 이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혼니부를 버리고 알몸인 상태로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한없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리며 내 소원과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주님에게 실망하면서 끝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그들의 그 삶의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후에 성령을 받고 변하여 초대교회를 세우고 사도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마침내 자신들을 박해왔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을 쪼개시고 가시를 뽑아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부족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은 우리가 변화될 때를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참아주시며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계속 말씀의 씨인 그 말씀을 계속 받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인내하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의 옆에 참을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도로 또는 순교자로 우리를 변화해 가실 것입니다. 이 배신의 정도를 따지면은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독인 객인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나 그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같은 죄입니다. 그러나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제자 공동체를 떠나서 자살한 가룟 유다의 그 자리는 마띠아로 교체가 되었지만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었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고 모자란 것 같아도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단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농사 방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먼저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렇게 갈아엎어서 땅을 평평하게 고르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흙으로 덮고 물을 주든지 아니면은 모판에서 따로 키운 어린 싹을 줄을 맞춰가지고 심고 그 위에다 다시 또 물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파종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씨앗을 바람에, 그러니까 흩날려는 그 바람에 흩뿌리면서 뿌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나귀의 등에다가 씨앗 자루를 싣습니다. 그리고 씨앗 자루의 끝에 그 끝을 잘라요. 그러면 씨앗이 줄줄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귀를 그냥 돌아다니게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짐승이 줄 맞춰서 걷나요? 아니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집 맛대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씨앗이 한 줄에 고르게 이렇게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여기저기에 날려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가 있는 그런 곳에도 떨어지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 이 농부가 바로 씨를 흙으로 덮어주지 않으면은 새가 와서 먹거나 또는 흙이 덮여 있어도 흙은 얇고 그 안에 석회암, 돌층이 있는 경우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농사 방법으로는요, 농부가 아무리 씨를 열심히 뿌려도 그 씨앗이 다 싹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씨앗의 약 4분의 3 정도는 그냥 버려지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4분의 1 정도만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손해를 보는 그런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사도 종자를 사도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나 이 농부를 위로하는 것이 있으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자라서 이 8절의 말씀과 같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기 때문에 농부는 좌절하지 않고 다음 해에도 계속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무슨 땅에 해당할까 하면서 마음 찔려 하지만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먼저 생각을 할 것은 예수님이 농부와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요, 네 가지의 씨앗이, 네 종류의 씨앗이 네 가지의 밭에 각각 하나씩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씨는 하나의 씨만을 가리키는데요.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4절에서 7절까지 반복되는 단어는
덜어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덜어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호스는 이것, 이 사람, 저것 할 때 쓰는 그런 중성대명사 단수입니다. 이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다루는 8절의 덜어는과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8절에서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을 의미하는 덜어는은 헬라어 알로스로 다른, 아더라고 하는 뜻 복수로 여러 개가 많은 것이 있을 때 다르다는 것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정리하면은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씨앗을 모두 똑같이 덜어는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4절에서 7절에 이 덜어는은 하나의 씨앗만을 가리키는 그런 단수이지만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 덜어는은 여러 개의 씨앗을 뜻하는 그런 복수입니다. 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는 그저 하나하나씩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는 여러 개의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농부는 그냥 그저 바람에 씨앗을 그냥 흩날릴 뿐이잖아요. 아니면은 나귀의 등에 실어진 그 씨앗 자루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다는 것 가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좋은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그럼 누가 했는가? 농부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8절의 좋은 땅에는 여러 개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겁니다. 4개의 씨앗이 각각의 하나의 그 밭에 하나씩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세 개의 어떤 씨앗이 떨어진 거죠.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에 하나하나씩 떨어졌지만 이 좋은 땅에는 여러 개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거보다도 더 몇 배의, 몇십 배의, 몇백 배의 그런 엄청난 그런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농부가 이 노동력의 한계로 인해서 여기에 저기에 씨를 뿌릴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좋은 땅에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 4가지 밭에 대한 그 씨앗에 대한 그런 비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씨앗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 앞장인 마가복음 3장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일 그런 계획을 의논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이 아니냐고 사람들이 수군대고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직업과 자기 가족과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도 않고 사람들의 핍박과 오해만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사후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핍박과 외면은 당연한 거고요. 로마에 국가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어떤 예수님의 상황이나 제자들의 상황이나 또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의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심겨진 곳이 비록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라 버려지기도 하지만 일단 좋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간 그 일이 잘못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불안한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씨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다가도 시련이 오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또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씨처럼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 그렇게 결과가 불확실하니 낙심이 되고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선택은 결코 손해나는 선택이 아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농부가 수확기에 그 손해를 만회하고도 남는 보상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밭에 대한 그 씨에 대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언제 변화되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설교 말씀을 제가 어제 준비를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네가 작은 몇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노력의 결과가 불확실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애씀이라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노력이라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설사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해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보스턴의 어느 교회학교의 교사 중에서 에드워드 킴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킴발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어린 학생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이 학생은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고 또 성격이 난폭하고 심술궂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두방 학생은 이 킴발의 가르침을 받고 변해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구두방 학생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네, 바로 D.L. 무디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유럽을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가 킴발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그 단 한 사람의 기도와 가르침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킴발이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무디가 나의 주일학교반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처음 보았다. 더욱이나 어떤 일에 유용하게 쓰일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킴발이 무디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무디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21년 후에 영국의 런던에서 무디의 전도 집회가 열렸고 그곳에 참석한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 메이어가 다시 미국으로 가서 집회를 했는데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체프만에 의해서 또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 보스턴에서 1917년에 10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딱 한 사람만 결신을 했다는 거예요. 고작 12살짜리 한 소년이 결신을 합니다. 10주 동안 집회를 했는데 12살짜리 딱 한 소년만 결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신을 한 사람이 미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그런 목회자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암 목사입니다. 무디로부터 메이어로, 체프만에서 빌리 선데이로, 다시 빌리 그레암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까지 킴발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줄줄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한마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합니다. 네, 이 그림은 고우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전까지 많은 손해를 보고 자기가 수고한 노력이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기도 하지만 수확기에 얻어진 많은 열매를 보면서 그간의 손해와 수고를 전부 잊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또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름받아 복음을 신실하게 전한다라고 할 때 그 결과는 다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수고의 열매들을 확인하고 지나간 모든 수고가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 농부가 여기저기에 바람에 날려 뿌린 그 씨가 헛되지 않고 개중하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심령이 뿌린 그 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그 열매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어떤 성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인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수많은 그런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실하게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작은 교회에서 작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을 그 그 인정을 생각을 하면 제가 천국에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좀 더 고생하고 올 걸 그랬나 하고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곧장 하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입니다. 우리가 농부로서 씨를 뿌리고 애를 써도 결국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애씀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그 애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홀로 하는 것만 같은 외로운 신앙생활과 인생의 무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결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저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제게 맡긴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고 저만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온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만큼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주님 아시죠? 주님이 이 자녀들의 문제, 믿음 없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자녀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자녀들을 타박했지만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서지 않은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에 서서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문제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이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나이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육신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악한 귀신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아프게 하는 귀신은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을 주는 세포는 죽고 건강한 세포는 많아지고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물건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으소서. 우리 삶의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사람들의 돕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회와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하신 주님,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노건마 내 주 함께 죄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동상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뿐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이 천천히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를 섬기소서. 날 위해 크게 여긴 목마리사 이 뇌물을 이것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을 해서 기도합니다. 돌밭과 가시떨기와도 같은 제자들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와 떨기밭과 같은 존재이지만 끝까지 참아주시며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되심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숨겨진 돌짝을 쪼개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어 주사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열매 맺고 결실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말씀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된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인내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참 제자들도 인해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바라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어 열매를 흘려 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결실하는 좋은 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형통한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